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팔복 가운데 맨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권호중 씨 배우인데요, 이번 영상이 있는데 잠깐 영상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기도회 때 술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저 연예계 후배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 통해 듣는 게 제가 단위의 기도회 보고 술을 끊었습니다. 제 주변에 저희 교회 분들도 제가 집사님 기도 보고 제가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살아났다 이런 분들도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을 하게 하셨구나. 뭐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분명히 크리스천인데 좋은 데서 밥 먹고 하는데 꼭 술이 있어요. 네, 와인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저분 저처럼 그러다 혼나는데 그럼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TV를 보면 너무 진짜 사탄이 너무 교묘한 게 담배는 꽤 오래전부터 TV에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술은 지금 보면 너무 많이 예능이건 드라마건 뭐건 술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마치 TV를 보고 있으면 그래 저기 가면 저 술을 먹어야 되는구나. 저 음식에는 저걸 먹어야 되겠구나. 저 술을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담배보다 더 위험한 게 술이에요. 술로 범죄를 저지르고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진짜 직접적으로 영을 흐리게 하는 게 술인데 이거는 그냥 놔둔 거예요. 와 사탄은 정말 이게 술이 그냥 자연스럽게 음료처럼 만드는구나. 와 정말 큰일이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회개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 전에는 제 맘대로 다 했죠. 뭐 술 강국은 뭐 그냥 돈이 얼마냐에 따라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살다 보니까 뭐를 분별해야 되겠구나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일을 안 했고 그리고 광고 찍은 지는 더 오래된 거죠. 갑자기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치킨 광고가. 사실 치킨 광고 보시면 거의 탑 배우들이 하는 게 치킨 광고거든요. 근데 제가 치킨 광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그 보고할 때 그냥 인원수를 채우기 위한 한 명이구나. 그래서 뭐 당연히 광고하죠 했는데 다음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거의 권호중 씨가 될 것 같다고. 제가요? 그래서 콘티를 보고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콘티를 왔는데 이게 치킨의 마지막이 치킨 맥주를 다 드시고 웃고 있는 게 마지막 엔딩 컷인 거예요. 그전 같았으면 뭐 상관없죠. 근데 지금은 내가 이게 술은 사탄이 주는 음료라고 내가 결정줬는데 이거를 남한테 권할 수도 없지. 제 와이프랑 뭐 의논할 것도 없이 전화했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술을 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술을 끊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죠. 네? 광고를 거절하는 거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끊었는데 며칠 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가 바르뎀이라는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배우를 돌려봤는데 고르종 씨가 100% 일치합니다. 고르종 씨가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출연료도 더 주고 술을 콜라로 바꿔주겠습니다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예? 콜라로 바꿔준다고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돈을 더 준다고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역시 하나님은 이 작은 유혹을 좀 넘기면 더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를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에요. 또 그 이름이 바른치킨이거든요. 제가 바르게 살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이 이름까지도 그래 너 바르게 살기로 했지? 봐 치킨도 그냥 바른치킨이야.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보여줄게.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음란과 천사가 빼서 대부분이 음란이 이겼는데 예. 음란을 다 없앴어요. 네. 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거의 뭐 전체 관람 것처럼 제가 네. 많이 변했죠. 예. 달라진 게 뭐냐면 술을 끊었어요. 아, 술 안 했어요. 1년 반 정도 끊었습니다. 지금. 네. 너무 다르지 않았나요? 예. 아, 술 그래도 좀 가끔 그거 하셨는데 많이 자주 안 했죠. 그런 것도 안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음란 천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제가 한번 잘 가려내 드릴 테니까. 권호중 씨가 그런 얘기하죠. 작은 유혹 이기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 사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리적인 큰 박해는 없는데 사실 크고 작은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를 위해서 주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로와 소망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은 고난을 피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 속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박해받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아마 이 8복 가운데 8번째 복이 제일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복 같아요. 오늘 8복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의를 위한 박해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4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를 위한 박해와 자신의 잘못으로 받는 비난은 어떻게 다른가?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박해받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박해나 고난이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허용하실까? 네 번째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은 무엇인가? 자,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읽으면 왜 의를 위해서 바르게 착하게 사는데 왜 박해가 있는가? 여러분,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바르게 의롭게 사는데 박해를 받는가?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는요, 단순한 사회 정의나 내 생각으로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 정의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고 아무 흠도 죄도 허물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다 사랑하고 존경했나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겼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어요. 심지어 시기하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잘못된 사회 정의,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5장 11절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해줘.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빛이 세계가 아니고 죄악이 범람하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 어두운 곳에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져요. 그런데 이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죄악이 다 폭로되고 자기들의 연약함과 허물이 다 드러나고,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돌이켜야 돼요. 근데 돌이키긴 싫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두더지라고 아시나요? 두더지? 두더지가 어디 살아요? 맞아요. 땅속 어두운 곳에 살기 때문에 이 두더지가 잘못 실수해서 햇볕으로 나오면 빨리 땅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둠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영적인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거부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둠이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듯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원래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어둠이 빛을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 알죠? 다니엘. 우리는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의 사자굴을 생각하는데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유는 그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결백했습니다. 의로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집을 내려고 찾아보았지만 그는 점도 흠도 없었습니다. 의롭게 산다는 이유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결박되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사회와 부패한 조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거역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려면 반드시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걷는 그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 한켠에 있으면서 지키지 못하는 것 있죠?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돼요. 박해가 꼭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올곧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마 각자가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의를 위한 박해와 자신의 잘못으로 받는 비난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광신적인 열성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소홀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욕 들어먹고 좋지 않은 이야기 듣는 것, 이거는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에요. 어느 책 제목인가?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너무 자주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자주 안 와. 자주 와야 되는데. 제가 고향 이야기 또 해드릴게요. 제 고향이 시작. 네. 갈산 성결교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는데요. 그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이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교회 올 때 머리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참 단장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오시고 되게 바지런하세요. 목사님 신방 갈 때도 같이 거의 동행하고 교회 봉사, 교회 모든 일 예배, 저는 참 저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 오른쪽 눈 언저리가 시퍼렇게 멍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 내가 넘어지셨나?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성도들은 그 눈탱이가 밤탱이 된 이유를 알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맞았어요? 왜 맞았어요? 설교 안 해도 되겠네. 저는 잘 몰랐는데요. 그 집사님 아들이 제 친구예요. 우리 동네에서 떡방앗간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집에 놀러 가서 제가 깨달았어요. 눈탱이가 밤탱이 된 이유를. 집안 살림이 엉망진창이에요. 교회 올 때는 이렇게 다 단장하고 예쁘게 와서 저도 집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양말, 빨래, 사방에 막 다 있고 우연히 주방을 봤는데 설거지하지 않은 막 주방의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하고 제가 그때 막 속으로 그랬어요. 맞아도 싸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 식구들에게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내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비록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그래도 가정이 화목하고 참 좋다. 심지어 이런 남편이 있어요. 새벽에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발로 아내를 툭툭 쳐요. 빨리 가서 기도하라고. 그런 남편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나는 안 나가지만 그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본인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는 나름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광신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덕이 안 돼요. 저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아내나 남편 때문에 나도 한번 교회를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내가 교회 다니고 남편이 교회 안 다니면요, 이 남자들이 좀 쪼잔한 데가 좀 있긴 해요. 괜히 시비 걸 때 건수가 없으면 뭐라 얘기해요? 꼭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제가 남자를 대표해서 사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박해받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죄와 실수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도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핍박을 당한다면 그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혹시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이 갑자기 호련히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요, 오랫동안 나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어떤 결과 때문에 그 일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꼭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성찰해보고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 그런 것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으로 착각하는 또 한 가지 경우는요, 성격 때문에, 뭐 때문에요? 성격적인 문제로 당하는 고난도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고요,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안 듣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 여러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그분이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나를 아는 지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고집이 세죠? 그리고 내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의 매가 훨씬 더 큽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는 길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은 왜 성도들이 박해받는 것을 허락하실까?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박해받는 것을 허락하실까? 그 첫 번째는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진짜 성도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박해와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돌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있어요. 자, 우리 20절,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같이 읽어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돌밭에 뿌린 씨앗,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동기가 대부분이 교회에 가면 어려움도 극복되고 때로는 잃어버렸던 소망도 생기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질병에서 치유함도 받고 이런 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곤고함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 믿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교회를 통해서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하면, 내가 추구했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지난 코로나 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예배의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노예의 한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고 교회가 폐쇄됐어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은 젊은 청년 세대들이 주로 한 70%, 80%였어요. 근데 그 코로나의 위기를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이 청년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 역경 속에서 끝까지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이게 진짜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 지켜서 다음에 천국에서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가셔요. 그렇지만 꼭 천국에서 만나기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심한 고난의 과정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욥이요. 욥이 결말을 아시죠?
우리는 흔히 욥 그러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뭐 자녀, 그의 재물, 뭐 그의 건강. 근데 욥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알아요?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전에는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노라라고 고백을 해요. 이만큼 욥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아픈 만큼 맞아요? 맞아요. 아픈 만큼 아이들도 한번 아프고 나면 쑥 크죠? 맞죠?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요 주사 맞는 것이 무서워요. 그래서 감기 가면 근육 주사 한 대 맞고 가세요. 그럼 내가 선생님 약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셔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팔에 예방주사 맞을 때요 저는 그게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안 맞으려고 계속 뒤로 줄 서서 맞잖아요. 그죠? 근데 맨 뒤에 섰어요. 내 마음속에 안 맞으면 병들어 죽지. 그래서 맞았어요. 여러분 그거 왜 맞아요? 요즘 아프신 분들 병원에 가서 수술 받기 전에 뭐 진단하기 전에 어느 분 그래요. 검사 받다 죽겠다고.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거 왜 해야 돼요? 여러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박해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형상의 큰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럴 수가 없었죠. 왜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우상을 섬길 수 없다.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어떻게 해요? 풀무불 속에 세 친구를 집어넣는데 평상시보다 7배 뜨겁게 합니다. 심지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는 사람들이요 그 불화기 때문에 타 죽어요. 근데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뭐를 경험해요? 성경은 이렇게 하게요. 풀무불 속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맞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박해 환난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복음과 의를 위해서 박해 속에는 주님이 나를 업고 안고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 저한테 박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올곧게 예수를 믿다 보면 반드시 그런 박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죠? 마지막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순수하게 순결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이 상급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천국은 꼭 죽어서만에 가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자, 우리 김포 남현교회 창립비전 연구표 오른쪽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시작. 천국의 기쁨을 뭐하고요?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의 생애에 제일 젊은 날은 지금이에요. 맞죠? 지난 과거는 이미 지나버렸고 내일은 하루 더 늙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그죠? 여러분, 이 젊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누가 이 가치를 잘 모를까요? 맞아요. 그래서 젊은이에게는 젊음을 줄 자격이 없대. 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런 시절을 지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생애 가장 젊은 날이 언제예요?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예요? 그죠? 그래서 금 중에, 소중한 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충성하시고 지금 감사하세요. 아멘이신가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건 많아요. 가끔 제가 뭐 설교를 하고 설교를 끝나고 아니면 교회 어떤 행사를 하고 그리고 나면 가끔 제 아내가 저에 대한 평가를 해요. 어떤 때는 이렇게 평가해요. 영 시원치 않네. 그 이야기를 듣는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죽을 둥 살 둥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시원치 않대. 충청도 말로 개갈이 안 난대.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러면 싸움 나요. 근데 저한테 무슨 조언이 됐든 시원치 않다는 말을 하든 그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어요. 제가 개척하고 22년 지나왔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시원치 않아요? 이렇게 말한 분은 한 분도 없어. 저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반응해요. 당신이 생각해도 시원치 않지. 내가 생각해도 시원치 않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도 감사한 게 시원치 않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그러면 아내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원치 않다는데, 그렇지만도 불구하고 시원치 않은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그죠? 여러분은 스스로가 다 만족하시나요? 몇 프로 부족해요? 몇 프로? 몇 프로 부족해요? 2%는 무슨 20%. 왜 2%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몸에 수분이 2%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대요. 그래서 음료수가 2%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2% 부족해요. 아니요, 20%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신앙의 부족함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35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